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으로 37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6면,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싸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어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어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어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룹바벨은 기드온이죠. 오늘 이 기드온과 그 이 자녀들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의와 말씀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룹바알, 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그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나라를 구한 거죠.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에게는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둔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와 또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나가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외갓집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라. 여룹바알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의 아들들과 또 이제 아비멜렉 이 둘 중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유리할 것인가 얼마든지 그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70명의 아들들과 아비멜렉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 자인가? 누가 다스릴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청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 아니냐?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내세우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이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의 형제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더 나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아비멜렉은 우리 편인데, 우리 형제인데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형제, 우리와 피를 나눈 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돈을 주고요.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경박한 자를 사서 그 무리를 이끌고 가서 자기의 형제이자, 물론 베델은 형제죠. 형제이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거죠. 정말 악한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런 악한 모습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다고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 자신들의 혈연을 왕으로, 그 핏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무식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보정해 버린 거예요. 누가 더 합리적인 왕인가? 누가 더 나은 왕의 제목인가? 따지지 아니하고요. 우리 편이니까, 같은 피니까, 내 편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왕을 세우니까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이 기드온은요, 그의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기드온의 자녀들, 뭐 그 기드온의 자녀들이 뭐 학정을 일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은혜 베푼 자의 자녀들, 그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잘 돌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가지고 그 이방인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무참히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약하게 되었는가? 다른 것 없는 거죠. 내 편,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은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당을 통해서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치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땐, 아니, 왜 저렇게 황당한 모습을 보일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일까? 저거 아닌데, 국민들로 봤을 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을 행하고 있냐면, 그들끼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끼리 모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많이 배운 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 우리 피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은혜도 모르고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성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편한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모여서 그 끼리끼리 판단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고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요.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관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내 편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편이 아닌 나와의 그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주장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내 편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 생각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고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객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5절에 나온 내 그늘에 피하라.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나무들은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너희가 정말 탁월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탁월한 나무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요. 왕의 제목이 아니죠. 쓸모가 없는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찌르기만 하는 그런 나무였는데 이 나무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피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가시나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 탁월한 자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내가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 탁월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교만하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내가 가장 높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를 것이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악한 자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들이요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요, 겸손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요.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없어야 하는 거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이 악뮤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오빠와 여동생 뭐 그룹은 아니고 약간 이제 듀엣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발표하는 그런 이제 두 이제 온우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그러니까 몽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제 마땅히 교육시킬 데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해서 가정에서 가르친 거죠. 그때 이제 이 오빠인 이찬혁이란 그 이 청년이 그때 사춘기 때 14살 때 너무나 이제 이 아버지 따라가지고 몽골에 갔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가정에서 교육받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항상 그 자녀들에게 선교사임에도 폭력적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혼내고 그 자녀들을 꾸짖고요, 아주 그냥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어간 거죠. 점점 어긋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가정의 위기가, 선교사역을 갔는데 그 가정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내가 우리가 1박 2일로 우리 수련을 한번 가자. 그러니까 가족들의 수련을 가면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강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장하고요,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정도요, 교회도 이 나라도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가시나무처럼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가정을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서 이 나라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면서 내 편과 나와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 가정에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매주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픈 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기도위원도, 또 봉헌위원도 있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찬양단,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도 오늘 예배하면서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 교회들도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